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22장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또는 열왕기 하의 말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러한 선한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시야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18년째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가운데에서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22장 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이 당시 유다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 이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을 당했는가. 사람들이 율법책을 찾지 못해서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던 시대, 그것이 다름 아닌 유다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던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앞에서 읽었습니다. 이때 요시야의 반응이 2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책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반응이 참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은 사실 날마다 왕의 앞에서 읽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지난 18년 동안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이 있는지조차 몰랐고 그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기갈 가운데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당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았고, 훌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또는 하나님을 요시야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때에 요시야 왕의 반응이 22장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
다윗처럼 행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 또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겸손해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예배에 집중했고 예배를 회복했고 예배에 그의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율법책을 읽은 이후에 그는 그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23장 3절에 보시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일반적으로 요시야가 찾았던 이 말씀을 신명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 이 말의 뜻은 두 번째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시내 산에서 세웠고 모압 상제에서 이스라엘이 유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 리뉴얼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 조상이 나의 선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나는 그 언약에 그대로 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선대가 언약을 맺었으니 오늘 이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새로운 날 속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을 리뉴얼, 새롭게 갱신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시야 왕은 이후에 나오는 반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우상을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때에 갖다 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올라가서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싱박되었던 모든 우상의 뿌리까지도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다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저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예배의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과 예배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